말씀을 통하여서 사랑의 동거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은 영원하기 때문에 사랑은 동거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영원하기 위하여 영원한 것이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6절 한 번 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꼬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침실로 안내하는 내용이 그 앞에 쭉 나오면서 이 사랑하는 사람, 부부 사이 이들이 이제 잠자리에 들어가는 장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그가 왼손으로 머리에 베게 하고 오른손으로 나를 안는구나. 이 사랑하는 두 사람은 포옹하고 잠자리에 들어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랑의 동거,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하면 영원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구체적으로 이제 말하면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왼쪽 손은 팔베개 하고 오른손으로 포옹을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기서 왼손과 오른손에도 영적인 의미와 교훈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안아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자리로 표현된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보면 5절에서 7절 보면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와 여러 고백에서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이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가장 적절한 비유적 내용의 표현이 바로 이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왼손으로 팔베개 해주시고 오른손으로 끌어안아 주시고 우리는 그 품에서 앙탈 부리고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몸과 마음을 주님께 맡기고 깊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다라는 것은 노예로 노예가 되어서 여러분을 묶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감금된 상태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서로가 너무나 사랑하여서 포옹하고 잠자리에 들어있는 그 모습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사랑으로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이렇게 적절하게 비유로서 말씀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요 예수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가? 우리를 안아주신 주님이다 이 말이에요. 물론 이것은 안아준다는 것은 완곡한 표현이지만 이것은 부부의 잠자리의 행위를 묘사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19금이에요 이 말씀이. 안아주신 주님께서 첫째는 누운 것을 보라 이 말이에요. 누운 것. 어떻게 누웠어요? 팔베개를 하고 편안하게 누웠는데 이것은 안식을 주신 주님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일생을 땀을 흘려야 먹고 살고 항상 고난과 수고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 품 안에 안기어 누웠다라는 것은 영혼의 안식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제일 먼저 주시는 은혜가 바로 무엇입니까? 안식이에요. 평안. 할렐루야. 마치 도망자가 평생을 도망치듯 꼬린 지점을 향하여 달리기 하듯이 이것이 인생의 수고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항상 눈물과 땀을 흘리시되 보람과 안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제일 먼저 최고의 고백은 항상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평안과 안식. 로또 아니었어요? 네. 평안이었더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성도들이 이런 감정을 많이 해요. 참 목사님 참 세상에 살 때는 힘들고요 지쳐서 평안함을 얻지 못하고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여차저차해서 인생에 이제 궁지에 몰려서 교회에 나왔더만 이야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다. 할렐루야. 네. 지난 주간에 저 멀리서 상담하러 오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됐어요? 그러니까 2년 좀 안 돼요. 이러더라. 그래서 성경을 얼마나 읽어서 두둑이나 읽었대. 할렐루야. 네. 이야, 근데 또 어제는 어느 분을 만났는데 전도사님인데 아직 1독도 안 읽었대. 그래서 내가 얼마나 칭찬을 해준 줄 몰라요. 야, 요만큼밖에 안 채워놨으니까 앞으로 채울 것이 너무나 많으니까 얼마나 기쁘냐고. 그러니 박수 한번 쳐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분이요 2년 동안 아직까지 막 눈물을 흘린대요. 눈물을. 목사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온지 몰라요. 그게 주님 주신 기쁨입니다. 아무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이 너무나 편하다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들어오는 자는 도망치는 것도 멈추고 갈등도 멈추고 수고도 고생도 다 멈추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것을 다 받아주시고 또 맡겨드릴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요, 오전 오후에 내가 이 말씀 너무 준비해서 오후에도 또 해요. 오전에 나가서는 하려고 그랬는데 근데 너무나 신앙의 교과서적인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우리는 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하는 것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그 은혜 안에 들어가는 자는 편하게 팔베개를 하고 옆에 누운 사랑하는 아내처럼 가장 사랑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워있는 모습이 안식을 주신 주님이시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안식은 쉽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심이에요. 평안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히 심을 쉴 수가 있고 평안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주님 안에 있는 모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좀 거리가 멀다면 내가 빨리 눈을 심고 나를 돌아봐야 돼. 할렐루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2절 말씀에 보면요,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그러니까 잠을 많이 자면 아이고 주님이 사랑하시니까 잠을 주신다라고 또 이런 성경 구절을 걷다가 또 잘 갖다 붙이잖아요. 우리가. 그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수고롭게 일을 하지만 별거 아니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안식과 평안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잠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잠잘 때 편안하죠.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거룩한 영혼의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함께 나누고 그 다음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안아주었다. 할렐루야. 나를 안는구나. 예? 6절 보니까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다. 자, 여러분, 아기를 안으면 대부분 어느 쪽으로 안아줍니까? 아기를 키운 지가 오래됐어요. 손자가 없었어요. 지금 헷갈리지? 왼쪽으로 안아주더라고요. 그죠? 왼쪽으로. 자, 그러면 심장 쪽으로 머리가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심장이 어디에 있어요? 왼쪽에 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줄 때 왼쪽으로 눕는 것은 그의 기가 심장에 닿도록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왼손은 사랑하는 우리를 당신 심장 가까이 두었다 말이 할렐루야. 그래서 오른손으로 쓰다듬어 주든지 또 이불을 당겨 주든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베개를 해 주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원어는 뭐냐면 머리 밑에 대어 주었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왼손으로 받쳐주고 오른손으로 안아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왼손으로 베개 해 주셨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속을 이루어 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왼손은 고정적이고
받쳐주는 역할을 한다 이 말입니다. 즉 한 영혼을 안아주시고 그리스도인 삼아주시는데 고정되어 있는 은총에 바친 역할이 바로 십자가의 주님의 그 십자가의 구속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받쳐주고 있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구속은 단 한 번으로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받쳐주는 고정된 왼쪽 손은 무엇과 같은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왼손은 심장을 얼굴 가장 가까이 둠으로써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 바로 그 사랑을 상징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성도를 사랑하시되 왼손으로 베개를 해 주셨다라는 것은 그 고정된 손은 심장을 얼굴 가까이 갖다 대주는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이 은혜로서 성도를 당신 안에 거할 수 있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또 오른손으로 이렇게 덮어서 안아준다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지키시고 사랑해 주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말한다. 할렐루야.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가 믿음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고 주셔도 그 영혼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받침으로 한 손을 받쳐주신 것은 바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고 그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주님은 사랑하는 자들 말씀과 성령을 주셔서 그것이 오른손을 안아주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을 주셔서 우리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보호와 인도와 지키심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을 상징하는 교훈이다 이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잠자리 하는 것은 동침한다 그러죠. 그죠? 자, 사랑하는 남녀 부부가 동침을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주님과 우리가 서로 기뻐하고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직 서로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즉 마음과 삶을 다하여서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기뻐하고 사랑하는 모습. 할렐루야. 그래서 그 부부의 사랑하는 동침의 자리에 누가 끼어들 수 있어요? 아무도 없어요. 할렐루야. 아무도 간섭할 수 없고 아무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주님만을 서로 가장 좋아하고 기뻐하고 사랑하는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의 소원이면서 성도의 소원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골방 속에 들어가는 것은 바로 기도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골방 속은 예수님과 나의 사랑의 침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기뻐하고 좋아하고 울고 웃고 가장 사랑하는 그 부부가 가장 좋은 잠자리에 든 것, 그 이상의 사랑이 바로 주님과 나 사이에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사랑의 진실이다 이 말입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부부 이상의 사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부부관계를 이 땅에서 만드는 건 도왔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너희들도 그 사랑을 쫓아서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의 그 사랑을 이루어내라 라고 부부관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왜 남녀로 만들어 부부가 되게 하고 사랑하는 짝이 되게 했겠습니까? 그리스도와 백성이 어떤 사랑으로 사랑해야 되는가, 어떤 사랑을 받으며 섬겨야 되는가를 가장 구체적으로 우리 인생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바로 부부간의 관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관계예요 여러분. 그래서 남자의 사랑은 세속적인 애정을 아가서에 쓴 것이 아니라 가장 사랑하는 남녀의 사랑이 그 마음과 행위와 표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고 성도가 그 사랑 앞에 주님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가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부부의 동침이라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과 우리 사이에서 서로의 전적인 신뢰와 사랑, 사마움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제로 부부가 같이 잔다 할지라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사랑의 동침이라는 것은
서로 간에 전적인 신뢰가 먼저입니다. 신뢰라는 것은 믿어 의지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입니다. 너무나 상대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모함입니다. 사랑이 더 깊어지기를, 사랑이 더욱더 나눠지기를, 사모함이 있을 때 동침이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과 우리 사이의 최고의 중요한 가장 핵심, 마치 그 부부가 동침을 하듯이 예수님과 나 사이는 가장 큰 사랑의 기쁨과 사랑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열정과 충성, 그 사랑의 깊은 가슴을 나누는 사랑의 연합,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미국 가서요, 작년에요, 설교를 하는데요, 끝나니까요, 목사님 방송국에서 나와요. 목사님 그 본문은요, 미국 사회에서는 금기시되어 있는 본문이래. 그런데 목사님은 설교하는데 아무것도 걸리지 않게 설교를 하네요. 이러더라. 할렐루야. 말씀이니까 할렐루야. 그죠? 말씀을 풀어줬잖아요. 오늘 이 아가씨가 마찬가지예요. 이 옆에 짝지가 없죠? 시험에 들지 마시고. 그 짝지가 없으니까 진짜 짝지는 누구를 만나야 돼요? 알기는 잘하나. 할렐루야. 예수님과 그렇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제 그 동침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동침하면 눈만 말끔말끔 뜨고 있으니까 이제 네 번째는 이제 푹 자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자마자 피곤해하고 자버리면 쫓겨나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여기서 잠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의 수고 없이 그냥 자기 인생을 알아서 자는 잠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과정들을 세세히 묘사하는 이유는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있어요. 이 잠이라는 것은 사랑을 하고 그 사랑이 연속되어지게 하는 것을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즉 한마디로 연합과 사랑의 신념과 행위의 연속성을 가리킨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충분히 사랑을 나누고 나니까 이제 깊은 잠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푹. 할렐루야. 그래서 술람미 여인이 사랑하는 솔로몬이 잠에서 깨지 않고 자기를 사랑해주고 사랑하는 몸과 가슴으로 자기와 같이 있기를 7절에서 이제 간절히 사모하고 표현하는 것이 이 잠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연합하고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슴과 행위가 연속되어지는 것. 그래서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영원. 할렐루야. 잠이란 영원성의 의미를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잠들었다라는 말은 여호와의 증인들은 의식이 없는 것처럼 말하는데 이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안식의 영원성이다 이 말. 할렐루야. 즉 혹은 주님과의 사랑의 영원성을 가르쳐서 잠들었다. 할렐루야. 이해가 되죠? 그죠? 잠들었다. 이 잠에서 깨어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너무나 좋으니까. 그죠? 그래서 아가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그것을 느끼고 누리는 사람은 어떻게 말합니까?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7절이에요.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어라. 할렐루야. 즉 주님과 이 꿈만 같은 이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이 사랑, 정말 어느 누구도 간섭할 수 없는 이 사랑을 나는 지킬 것이고, 아멘도 안 해요. 아멘. 주님과 나는 이 사랑을 영원히 이어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 모습이 잠에 대한 설명이에요. 더 쉽게 말하면 이 꿈을 깨고 싶지 않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계속 꿈만 갖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랑에 있어서만은 주님은 우리의 부모가 아니고 주님은 우리의 선생이 아니고 또한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니다. 오직 뭐라고요? 신랑이시다. 할렐루야. 그 신랑도 어떤 신랑? 새 신랑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항상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분이에요? 새 신랑. 할렐루야.
오늘 혼인식을 마치고 웨딩을 마치고 신은 방에 들어가서 만나는 그 새 신랑의 가슴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감격도 안 하면 설교 그만해야 될 것 같아요. 새 신랑 할렐루야. 새 신랑은 다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잖아요.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입니다. 이 말이에요. 속과 그 전체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것이 같이 자는 잠에 대한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즉 우리는 주님을 알기를 여러 가지 내용과 모습으로 느낌으로 압니다. 그러나 실제로 사랑으로 들어가서 주님은 누구냐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누구예요? 새신랑이다. 새신랑이라고 답이 나올 때까지 하려고, 신랑이라 했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새신랑이 할렐루야. 주님은 나의 새신랑이다. 내게 있어서 가장 생명 이상으로 사랑할 나의 새신랑. 그에게 이 가슴을, 그에게 이 삶을, 그에게 이 연약함을 드리고 맡기고 마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가르쳐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이루어져야 돼요. 너 예수 어떻게 믿는가? 너는 주님과 어떤 사이인가? 이것을 가장 짧게 줄여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고 우리의 생각이 엉뚱한 곳에 가 있는 사이에 주님은 내게 오셔서 왼팔로 베게 해주시고 오른팔로 안아주고 있지만 내 생각은 뭐요? 껌 씹고 있어. 동상이몽이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푹 빠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과 갈등이 주님 가슴 안에서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 인간에게 감각이 없어.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진정한 신앙, 진정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부부가 온전하고 순정한 사랑으로 잠을 함께 자는 것 같다. 할렐루야. 그것을 여기에 지금 아가서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7절 다시 한번 봅시다.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너와 들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영원을 사모한다. 하룻밤 풋사랑이 아니잖아요. 사랑은 영원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은요, 청소년 시기는 자기의 자존감이나 또 욕망이 성취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가장 큰 갈등을 합니다. 그러나 가정을 이루고 성인이 되어서요, 가장 힘든 것은 무엇이냐면 사랑으로 만나서 사랑을 이루고 살아갈 사람들이 사랑을 이루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 전체가 결국에는 어느 방향으로 가냐면 사랑을 원하는데 사랑을 얻지 못한 비극으로 끝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정한 사랑은 내가 사랑해서 사랑받기 원했던 것이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요, 사랑은요, 이렇게 사랑하지만 사랑은 뭐라 했습니까? 주기만 주고, 덮어주기만 덮어주고, 아멘도 안 하지, 그죠? 아멘. 용서해주기만 용서해주고. 그게 사랑이더라고. 할렐루야. 내가 사랑만 받고 원하니까 문제가 생기더라고. 할렐루야. 그래서 저도요, 사랑을 받으려고 오면요, 아침밥을 왜 내가 혼자서 잘 먹는데 애 달라고 하겠어요. 사랑을 받으려고. 이기심이지. 그래도 오늘 아침 제가 챙겨 먹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과 깊은 사랑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면 아내를 인하여서 또 내 남편을 인하여서 또 자식이나 친구를 인하여서 내 영혼에 온전하고 만족할 사랑은 결코 얻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부디 여러분 이 짧은 구절 하나하나의 표현에서 주님과의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주님은 우리를 어떤 가슴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가를 꼭 기억하시고 신비에 새기시고 지켜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여기 보면 사랑하는 솔로몬의 품에 안겨 같이 잠든 후에 이 여인의 가슴 속에 실제로 갑자기 자다 말고 일어나서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아, 예루살렘 여자들아, 세상 사람들아, 우리 신랑 잠자는데 깨지 마라. 그땐 죽을 줄 알아? 이것이 아니에요. 이 말은 가장 가슴에 애틋한 사랑하는 일을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연민과 소원이 담겨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가슴을 표현한 거예요. 그 여인은 누구예요? 나. 한 사람만 대답해요. 그 여인이 누구예요? 나. 나단 말이야. 나 옆에 사람이 아니에요. 나요. 나. 내가 지금 솔로몬이 그 주님이다 이 말입니다. 주님 잠시라도 더 붙들고 쉬고 싶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먼저 이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연인 솔로몬과 같이 잠을 자고 있으면서 무엇을 원했습니까? 7절 보니까 깨우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자, 왜 깨우지 않기를 부탁합니까? 그거야 이 사랑이 당연히 이어지기를 바라고 이 사랑의 대상을 가슴에 안고 영원히 소유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깨우지 않기를 부탁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사랑이 계속되기를 원하는 소망입니다. 즉 주님과 나 사이에 떨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바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깨우지 않기를 바란다라고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깨우지 않기를 부탁하는데 오늘 성도들과 주님과 자기의 사랑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소망을 갖느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랑이 훼손되지 않기를 상가라. 훼손되지 않기. 자, 사랑이란 만들어가고 성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미련하고 우둔하여서 그 사랑을 소멸시킬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아마도 대다수는 다 이래 이야기하죠. 자, 우리 자녀들이 엄마가 아빠를 더 사랑해서 아빠가 엄마를 더 사랑해서 우리 자식들이 뭐냐면 아빠가 엄마를 더 사랑했다고 말하겠죠. 그죠? 사랑했으니까 아빠가 나를 절절절절 따라 다녀가서 할 수 없이 결혼했다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어느 가정, 어느 부부도요, 사랑하여 결혼하고 인생을 살았다면 지금 만약 사랑의 소멸이 되었다면 인생을 살면서 사랑을 가꾸고 만들어 가는데 신경을 쓴 것이 아니라 사랑이 소멸됨에도 그냥 방치해버린 거예요. 정말 결혼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사랑했기에 결혼을 했습니다. 주님과 우리의 사랑을 서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쪽에는 문제가 없어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더욱 깊게 부어 가시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그 사랑을 지키고 가꾸고 만들어가는 것은 내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우지 말아달라라는 것은 이 사랑하는 사이가 금이 가지 않도록 우리 가슴 속에서 우리 생활 속에서 바로 이 사랑이 훼손되지 않도록 내가 조심하고 상가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아픔들이 사람 사이에 사랑하는 것을 보면서 상대가 괴로워하고 있는데 이쪽에서는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그때는 상대가 상처를 입고 싫어하는데 저쪽에서는 또 모릅니다. 그래서 10년, 20년 살고 나면 완전히 정신적인, 육체적인 병이 다 들어버립니다. 병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사랑이 아니라 이제 그때는 뭐예요? 렌수가 되는 거예요. 렌수.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원인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미워하고 원망하는 가슴만 안고 그렇게 생을 마감하는 거예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사랑이 훼손되지 않게 하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은 가꾸고 성장시키면 그 사랑에 있어서 사랑이 무너지고 깨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상가는 것이 주님을 향한 여러분과 나의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왜 순종하겠습니까? 내 주님에 대한 나의 사랑을 훼손시키지 않겠다. 내 주님에 대한 사랑의 정절을 깨뜨리지 않겠다. 아멘. 그래서 주님 눈에서 눈물을 빼지 않겠다.
그러므로 나는 나를 쳐서 복종시켜 감사와 기쁨으로 순정하며 오직 주님만 따라가리라. 할렐루야. 이 모습이 바로 주님과 나의 사랑을 훼손하지 않도록 상가는 사람의 모습이요 순종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또 깨우지 말라라는 것은 어떤 뜻이 있냐면 사랑의 심령을 지켜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을 훼손시키지 말고 사랑의 심령을 또 갖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은 나누고 수고하고 드리지 않으면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 집도 보니까요 다니가 어제도 오면서 내가 이거는 얼마 들었고 이거는 얼마 들었니까 아파트 살아도 갈비가 있대. 그래. 그러니까 이것도 갈비가 이제 대신 수리를 해야 된다 이거지. 돈은 안 줘 그런데. 그런데 가꾸니까요 이뻐지잖아요, 그죠? 우리 인간 사이의 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좀 부족하고 모자란 것도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가꾸는 거예요. 할렐루야. 잘 가꾸면 서로가 합평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못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이 지금부터 만나는 사람과의 어떻게 해요? 갖고 나가서 아름다운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청원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만 만들어 가라. 할렐루야. 가꾸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는 것도 사랑을 가꾸는 것의 한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예쁘게 보이는 것은 사랑을 더욱더 돈독히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쁘게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쁘게 보이려는 인격과 심령이에요. 그래서 어느 날 저 한 입을 덮고 사는 여인이 이럴 때 토요일날 자기를 만나면서 청바지 입고 덜렁덜렁 작업복 입고 오지 말라 이 말이야. 가장 이쁜 모습을 하고 오라 이거예요. 그런데 어제 이제 가장 이쁜 모습을 갔더만 좋아하더라고. 바쁘다 보면 그냥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를 위해서 그렇게 배려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 맞다. 그래서 때로는 일주일에 면도 안 하고 있다가 올라갈 때는 면도를 싹 하고 올라가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예쁘게 보이는 인격과 심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외모는요 시간이 지나면요 그냥 덤덤하게 보여요. 그래서 요즘 이제 우리 이제 자녀들도 있고 옆에 주변에 이제 자녀들 혼사 문제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쭉 보면서 나도 저 나이 때는 인물 보고 키만 봤는데 키는 안 봤어요. 저 작으니까 인물을 봤는데 아유 그런데 지나고 나니까 인물보다도 보니까 뭐예요 인격이더라고요. 심령이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저 젊은 사람들도 안 그렇잖아요. 우선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고 그죠? 이쁘면 좋지요, 그죠? 이쁘고 또 인격과 심령까지 더 좋은 금상첨화죠, 그죠? 그런데 그렇게 별로 없더라고, 또 보면. 그죠? 별로 없어요, 그죠? 찾기 힘들어요. 그래서, 보면, 신앙이 좋은 사람들이 있던데 보면, 노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요, 외적인 조건이 약간의 그 사랑의 동기가 될 수는 있지만, 사랑을 나누고 누리는 것은 근본적인 그 사람의 인격이고 그 사람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가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전보다 더 감동할 수 있는 마음, 예전보다 더 자상하고 예전보다 더 배려해주고 예전보다 더 신경써 나가는 것이 가꾸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가꾸어 나가면 사랑이 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커집니다. 할렐루야. 주님과 우리의 사이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주님과 나의 교제와 교통을 통해서 사랑이 더 깊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통은 말씀 잡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는 우리의 소원을 빌고 비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을 더 사랑하고자 하는 것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을 갖고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영혼을 바꾸는 거룩한 능력으로 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정말 말씀 잡고 기도하는 기도 생활은 주님과 나의 사랑의 교제라면 이쪽에서 더 사랑해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사랑해 드리는 것이 바로 나를 바꾸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쫓아 자기를 바꾸는 모습이 주님을 사랑해 드리는 것이고 더 나은 사랑을 가꾸는 것이고 자기를 주님께 바쳐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기도의 시간들 혹은 예배의 시간들을 통해서 점점 더 사랑을 가꾸어서 진전시켜
나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을 힘쓰지 않는다면 어느 날 주님을 향한 자기 가슴이요 싹 비어지고요 사랑 한정하기 없는 정말 비참하고 궁핍한 영혼으로 남게 됩니다. 그것은 그동안 받은 사랑을 다 소멸시켜버렸고 사랑을 가꾸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심령을 가꾸고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과의 교제, 교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안타까운 이야기를 지난주에 들어서 어느 분들이 막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교회가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이제 갈라지고 하니까 그 신앙생활 열심히 하던 분들이 어디로 갔냐? 저 돌부처한테 갔다네. 주님과의 교제, 교통, 사랑을 키우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깨우지 않는 것을 부탁하는 것은 그 영혼의 소망으로서 사랑의 영혼, 즉 사랑의 나눔이 영명하기를 원하는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랑의 나눔이 영원하기를 원하는 모습, 이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주님과 사랑하는데 더 뜨겁고 더 깊고 영원히 주님과 사랑해야지.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고자 하는 소망을 갖고 주님과 사랑의 나눔을 영원히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모습이 깨우지 않는 것을 부탁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진실한 주님과의 사랑에는 그 신념과 의지에 깊숙한 것은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소원하기에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나라에는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이 없는 곳이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내 주님과 내 사랑하는 내 이 사랑의 안타까움이 깊고 온전하게 되어서 영원히 같이 할 수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늘나라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보고 싶으면 막 그려지죠,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두 번 만나다 보니 이 만나는 것 가지고는 안 돼. 그래서 뭐를 보냅니까? 청첩장을 보내서 웨딩을 할렐루야. 거기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후손들을 낳고 평생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고백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늘나라도 그래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보고 손으로 잡고 내 가슴을 송들채 들을 수 있고 당신 전체를 내 가슴에 소유할 수 있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 주님과 정말 부부 이상으로 눈으로 보고 만져보고 가슴을 나누는 사랑하는 이 사모하는 사랑의 영혼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깨우지 말라. 혹시라도 사랑하는 자가 어떤 방해 때문에 깨어 일어나 돌아가지 않도록 좀 조용히 해주라. 할렐루야. 조용히 해주라. 이 마음이 바로 주님을 향한 당신과 나의 사랑의 나눔이 영원하기를 사모하는 사모함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깨우지 않기를 부탁하는 그 모습은 순종과 사랑의 교통이 이 사랑이 영원하기를 사모하는 그 심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주님 앞에 사랑의 진보는 계속 전진 앞으로 나아갈지언정 소멸되지 않게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의 소멸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고 소멸시키지 말라라는 것이 성경에 나옵니다. 성령의 소멸은 곧 주님과 나 사이의 사랑의 소멸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근심시키고 성령님을 소멸하면 단지 은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가슴 속에서 식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은 얼마나 소중하게 사랑을 가꾸고 지켜가는 사모하는 신령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일진데 그 부패한 심령 속에 성령으로 들어와 계셔서 날마다 언제나 분초마다 주님과 더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지만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는 이미 찢어진 그 휘장을 다시 붙여서 나의 고집과 나의 사상과 나의 편견과 나의 사상으로 그 휘장을 다시 붙여서 주님을 배웁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매한 저희들입니다. 오늘도 내 안에 있는 것을 다 찢어버리고 버리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께 사랑의 고백이 날마다 사모함에 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사랑을 통거가 언제나 이루어지고 그 사랑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할 수 있는 복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94장. 그 놀라운 사랑 잊지